예,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팔이 하나만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팔이 하나만 있는 변호사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예? 그러자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줏대 없이 한편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말만 많은 변호사보다는 비록 팔이 하나만 있을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네 라고 말하더라. 정말 이 육신의 팔이 하나만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팔이라는 것은 결국 방편, 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리로 표현하면 변명과 핑계만 많은 양다리 신앙보다 한 다리가 좀 아프더라도, 아니면 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절지라도 그 한 다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에 드려야 될 말씀을 깜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실천편, 다시 말해서 신앙적 실천 사항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앞부분은 주로 교리를, 뒷부분은 주로 실천을 말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는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까지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의 으뜸 지침, 우리가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3절 이하에서 보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의 바울의 똑같은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는 이제 각각 자기의 그 사명과 은사에 따라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과 6절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생애로 나아가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또는 감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늘 사모하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겉으로 표출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신령한 재능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꼭 신령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주어진 은사도 있어요. 나는 뭐 음식을 잘한다든지, 나는 뭐.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기쁨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신령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체득되거나 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부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각 달리 받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 각자가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른데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 몸이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그저 자기가 받은 은사에 근거해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모두 일치하여 각각 자기의 분수를 지켜 충실히 일하면 그러면 좋다는 얘기를 여기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과 은사의 실천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을 여기 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또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좀 품지 말아라. 저도 이 말을 늘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괜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괜한 생각은 괜한 걱정이고요. 괜한 걱정은 괜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넘겨짚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대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좀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믿음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신앙적으로 신령하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무 믿음을 제쳐놓고 생각을 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갖고 있을 이런 생각대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그게 실수로 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어떤 때는 그 이상 마귀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려고 하면 생각부터 잘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요. 또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헌신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의 지침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불필요한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 하면 안 돼요.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믿음 약한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교인이 위독하니까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독한 상태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환우를 찾아가게 됩니다. 절대 이 세상을 그냥 떠나가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극단 처방의 말씀을 주셔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목회 여정 중에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그저 눈이라도 깜빡하든지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서라도 그 고백을 좀 하세요라는 그런 신방도 저도 했거든요. 이 목사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목사님의 간절함과 달리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든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 간신히 입을 떼서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는 간신히 입을 떼서 하는 말이 아멘 한마디가 쉬워요? 다른 말이 쉬워요? 아멘이 제일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예? 결국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뜨겁게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쓰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다니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자존심 때문에,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자존심이 은혜 안 먹여줘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라도 이 꼴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허황된 이 자존심이, 여러분 마음에 늘 되뇌이셔요. 저처럼 되뇌이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반대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쓰시기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주신 은혜대로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며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니까 7절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직분을 알고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모사라고 하는 콩가에 속하는 풀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미모사라고 하는 풀은요, 잎을 톡 건드리면 그 작은 잎이 착 오므라들면서 축 처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방어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 죽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아마 그런 의미로 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시든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경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미모사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곧잘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지나가면 되는데 톡 건드리면 톡 반응을 하면서 작은 일로 끝날 일을 큰 분란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크고 작은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기보다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맨날 니타 타령만 할 뿐이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에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보다는 조그만 손해에도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미모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는 민감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열심히 있게 헌신하는 데는 민첩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민감하고 민첩하자.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창조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나설 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조금 발전해 가려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조금 좋아지려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조금 행복해지려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힘 있는 미래를 열어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부흥의 미래를 더 힘있게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트라팔카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넬슨 제독이 프랑스, 스페인, 그 당시는 바다를 주름잡는 두 나라 함대, 연합 함대를 이 작은 나라 영국의, 섬나라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전에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뻔히 연합 함대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이 넬슨 제독이 보기 좋게 이 연합 함대를 무찔러 이긴, 그래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옛날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 같은 노량해전이나 뭐 이런 그런 엄청난 승리의 해전이 바로 이 트라팔카 해전이에요. 이 해전을 앞두고 이 넬슨 제독이 그 함대 신호로, 깃발 신호로 통해서 그 부하들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잉글랜드는 귀관들 전원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 그 주신 바 은사를 따라 그 직분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제독은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넬슨 제독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는 그 마음으로 부하들이 싸워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각각 그 분수를 다하는 것은 전 교회가 승리를 얻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본래 주 위에 봉사한다는 것은 구원된 최초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주님의 일에 참가하는 것은 신자인 이상 더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만 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새벽 자리도 아주 소중한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그 게으른 종을 절대 본받는 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신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나 사명은 여기 이 신월제일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은 새벽 시간에는 여기를, 또 그 안에 기도하는 시간과 또 여러분 각자 섬기는 제단에 갔을 때는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은혜와 은사,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 또 우리를 각기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헌신자,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크거나 작거나 간에 크고 작은 많은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막중한 사명이 있고 어떤 일들은 그저 별것 아닌 듯이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으뜸 사명, 으뜸 은사는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 새벽 용사들이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이 입술, 이 마음이 소중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각기 섬기는 모든 제단에서 맡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명에 있어서 사랑하는 이 믿음의 기도 백성들이 열심 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말하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도록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과 모레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온 일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또 보면 되지 하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근본이 마지막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로 총명으로 함께 해주셔서 실력을 다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